안녕하세요.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길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2년은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던 한 해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전 성도가 성경 일독을 목표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경을 일독을 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며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탐욕과 제약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며 베풀 줄 아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입술로만이 아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지켜주시옵고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옛사랑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시험당한 이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케 됨으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태호 목사님을 예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신실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을 위해 눈물과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오늘 계시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크고 비밀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셔서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 각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가 십자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곡도 되시는군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입니다. 뒤에 어떻게 들리나요? 제가 마이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들리세요? 예. 야고보서 2장 14,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는 좀 덜 아프고 좀 덜 가난하고 인생이 좀 덜 힘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22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또 나이도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을 해내게 하심을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물질을 보낸 그들의 수고와 땀의 물질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눈물과 땀이 묻은 소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냉장고와 그들의 통장을 채워주셔서 먹고 사는 것으로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잠자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입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매번 듣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더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서 있는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거의 다 낫는데 90% 낫다 했는데 다시 걸리고, 그래서 또 나서 한 95% 됐다 했는데 다시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에요. 그 중에 이제 복음서가 4개이고 역사서가 하나이고 예언서가 1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서신서, 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편지가 21개입니다. 그런데 그 21개의 편지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개이고 그리고 공동 서신이 8개예요. 바울 서신은 그 수신자가 조금만 따뜻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워서.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같은 특정한 지역, 특정의 상황에 처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흩어진 12지파예요. 저자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가다 잠깐 중단하고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야고보서 첫 시간에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이제 고난당한 분이 계셔서 시험을 당하든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차별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안의 차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야고보서 3번째 시간이죠. 한국 교회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건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란 곳에서 2020년 6월 달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사이에서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개신교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 화면을 보니까요, 천주교와 불교인은 온화환이 34%, 40%예요. 그리고 따뜻하니 29%, 27%. 이런 이제 긍정적인 그 이미지가 우세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빨간 게 개신교죠. 그 개신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게 있냐면 거리를 두고 싶은 이게 32%, 이중적인 30%. 그 사기꾼, 참 사기꾼 같은 29%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지만 사실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교회의 세속화, 계속된 목회자의 일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그 교회의 민낯으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또 성도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바닥을 쳐버렸어요. 똑같이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인은 따뜻한 온화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와 이웃에 무관심하고 오직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만 외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적인 안전이나 공공의 위생은 신경 안 쓰고 오직 예배의 사수만을 외쳤던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 맹목적이고 반지성, 반사회적이고 위선적인 집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기독연구원의 배덕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는 자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막을 제가 줬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줬나요? 안 줬죠?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같이 보십시오. 예.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1919년까지는 동학이 기독교보다 10배나 교세가 컸다. 하지만 동학은 역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니 지금은 동학도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젠 기독교가 바통 터치할 차례가 되었다.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교회는 한 세대를 못 버틸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중세 종교개혁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죠? 배 교수님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만 봐도 교회당에 젊은이가 다 떠났잖아요. 선교지로 갈 게 아니라 대학교가 선교지가 되었어요. 복음률 3% 미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남은 세대는 누굽니까? 다 60대, 70대, 80대죠. 30년 이분들이 가고 나면 예배당은 텅 빌 수밖에 없죠. 예배당을 질 일이 없죠. 이제 앞으로 예배당이 계속 이제 매물로 나올 테니까. 유럽의 예배당들이 디스코텍이 되었다, 뭐 술집이 되었다, 펍이 되었다 하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직면한 현실이 되었죠.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에 부흥하며 주목받던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길가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밟히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입니다. 말은 천상유수와 같이 자라는데 실천, 삶은 전혀 다른 기독교인이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귀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바울 서신을 중시하고 이 야고보서와 같은 공동서신, 이런 일반 서신들은 저평가 혹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완전히 성경 이상으로 진리로 붙잡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이 외침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어요.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는 이런 야고보서를 이렇게 폄하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루터는 이 야고보의 이런 말씀을 폄하하면서 바울의 그 이신칭의만을 정말 인정한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오늘 같이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결코 행위구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바울과 야고보 사이의 그 불일치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했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대의 그 유대주의자들에 맞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는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초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초대교회를 향하여 준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둘은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행위에 의한 의를 추구하는 율법주의 혹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변함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정리하면 바울의 로마서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바울의 로마서를 많이 읽고 믿어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수십 년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로마서가 아니라 야고보서와 같은 공동서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그냥 매일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만 그냥,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이제 오래됐잖아요.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좀 혼나도 잘 새겨 들으세요.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오늘 야고보서와 같은 공동서신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행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렇죠. 범사에 항상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바울의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왔죠? 우리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존재가 포이에마,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이나 야고보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주장이 상반되지 않죠.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뭐 이신칭이 그리고 지푸라기 서신 뭐 이런 말을 했지만 루터도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 루터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그리스도들이 되어야 한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점에서 루터도 결코 오직 믿음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 삶, 선한 행실을 권면한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되지 않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주장하는 그 죽은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 그건 뭘까요? 첫째,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성도들의 삶의 잘못된 문제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은 말뿐이었어요. 삶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이상적으로 보고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초대교회에도 차별이 있었어요. 빈부에 따라서, 사람의 힘에 따라서,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서 차별했어요.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하고 돕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요. 제발 벗어나십시오. 죽어봐야 아는 거죠.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한국 교회인데 맨날 물어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가 언제냐? 그걸 모르면 구원을 받지 않은 거. 이거는 이단이죠. 즉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라. 이야, 참. 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삶이 아니라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 야고보는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형제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긍휼함을 직접 베풀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 내민 손을 거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다고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하고 빵을 주기보다 기도하겠습니다 란 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한다는 말은 핑계죠. 한국 교인들의 아주 핑계예요. 기도한다는 말로 다 대신하죠. 솔직히 외롭고 배고픈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서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도해 주면 좋은데 기도한다는 말만 하는 거죠. 불편한 어려운 부탁에 거절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보다 한 끼 식사, 한 잔의 커피, 현금 1만 원,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조차도 안 될 가난이 있죠. 저도 가난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돈 1,000원 한 장 지갑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렇게 내가 커피 한 잔도 밥 한 끼도
뭐 현금 1만 원도 도울 형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아침 페북에 한 집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마무리를 바쁜데 어떻게 우연히 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에서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해 준다는 사람 보면 분노가 치민다.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마셔주거나 이야기 들어주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나도 당신이 내 옆에서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길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누가요? 교회 다닌 사람이 쓴 글이에요. 오늘 아침에. 신앙생활의 회의를 넘어 기도한다는 교인들의 말에 분노한다는 거죠. 그의 마지막 말이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했어요. 나도 당신이 내 옆에서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길 기도하죠.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처럼 통장의 잔고가 0이 되는 고통을, 아니 마이너스 몇천, 몇억, 몇십억이 되는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의 그 비참함을 알 수 없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배고프다는 사람에게 함께 밥을 먹자는 말을 하는 대신에 왜 밥을 안 먹었냐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먹고 싶죠. 돈이 없는걸요. 예? 병원비가 없어서 아파도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왜 바보같이 빨리 병원 안 가고 그러고 있냐고 그래요. 의료보험 잘 돼 있는데. 의료보험으로도 안 되는 그 돈을 낼 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올겨울 참 추운데 이 한겨울 한파에도 기름값이 없어서 전기료가 없어서 보일러를 틀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추워, 보일러 팡팡 돌리면 따뜻한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죠. 이를 두고 야고보는 16절에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는 사람들, 말만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뒤에 22절에서 그래요. 행하는 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함께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죠? 야고보는 행함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성경은 일관되게요. 참된 믿음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한다고 말해요. 가치관이 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40년 평생을 이 몸을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성공할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삶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겠다. 그게 다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죠.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누가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신자예요. 그것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청소부는 청소부로서,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회사 사장으로서, 경비 일을 하면 경비 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돈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돈이라면 다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삶이 뒤집어진 거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뭘 내놓겠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삭개오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앞자리에 갚겠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냥 예수를 머리로 아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은 무서운 일이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아무한테나 천국을 여러분 같으면 아무한테나 천국을 주겠습니까? 예. 천국 가기 쉽다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천국 가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안 그래도 세상에서 도둑놈, 사기꾼, 강도 이게 많아서 골치 아팠는데 그 나라를 갔는데 거기도 그렇게 우글우글거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천국은 합격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그냥 영접하고 그냥 말만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너무 복음을 값싸게 전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서 제가 일부만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무서운 데예요. 교회가 공동체라는 이유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 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왜 교회가 능력을 잃었습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안 하니까요.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만들자, 건강한 교회 세우자 하면서 뭐는 싫어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놓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받기만 바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다 이 모양 이 꼴이죠. 이 시대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공동체인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는요, 집단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 식구. 여러분, 혈연 관계로 맺은 가족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매달려 살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교회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비요, 딸이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혈연 관계를 맺지 않는 가족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이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같이. 성찬이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는 변화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누구는 알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지만 무슨 영적으로 특별해서 여러분 딱 보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 요분은 구원을 못 받은 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알죠. 하나님 알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예? 말씀을 안다면. 예?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성도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속은 알 수 없지만 뭘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 아니, 거짓말해요. 거짓말하고 욕해요.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그럴 수 없어요. 심지어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을 해요? 아이고야. 여러분, 그런 목사를 믿고 그런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말뿐입니까? 행동을요. 사기를 쳐요. 예? 나쁜 짓을 해요. 예? 세상 사람도 지키는 세상 법도 안 지켜요. 예? 불법을 저질러요. 그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아, 이 사람의 속이 물론 삶으로도 속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일치한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참 무서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말씀 받으세요. 진지하게 받으세요. 심각하게 받으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맨날 오직 믿음만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이야기하세요. 더 많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누구 말씀이세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아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머릿속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는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질문해죠. 그래서 허탄한이라는 것은 아고고스인데요. 열매가 없다 이런 뜻. 열매가 없다. 생산하지 못한다.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참된 구원의 신앙이 의로운 행실을 낳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보라고 했어요? 예? 그 생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라? 나무의 열매를 보면 뭘 한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인데요. 16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나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2023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한 해를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이렇게 올해를 결산하는데 우리 교회가 요대 그대로야.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 거예요? 그냥 변함없는 삶을 산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면 가족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이웃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직장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데 그 헌신에 감동해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예배당에 나오지요. 야고보는 그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예를 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창세기 22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걸 바치라니 그것도 번제로. 예?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랄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멀쩡한 아들을. 예?
그것도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네 손으로 바치라는데 번제로. 예? 아브라함은 오래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샜겠죠. 예? 모리아 땅을 향해 떠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죠. 예.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야고보 2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 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은 지 여러 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자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맨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 놀라운 순종을 보고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된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2023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지켜본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 글을 보냈대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자기가 1년 동안 한국교회를 지켜보면서 이 교회를 좀 특별하다 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저희 교회를 이제 소개한 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3자 교회 밖의 어떤 권사님이 바라본 우리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독거노인, 경로당, 고아, 과부, 보육원 등을 직접 찾아다니시며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예수사랑교회가 수원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50대 초인데 동네 주민들도 수시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쁨을 선사하고 교회는 즐겁고 유익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전도에 남다른 수고와 헌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분열로 위기에 처한 교회의 청빙으로 담임을 맡은 지 1년 됐습니다. 교회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이웃은 많은데 가난한 성도 60여 명과 외부의 비정기적인 후원으로 재정에 한계가 있어 목사님은 늘 고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이 교회 밖에서 예수사랑교회 2022년을 지켜본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처음 보는 낯선 목사, 그 낯선 일 따라 하시느라고 힘 많이 드셨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뛴 덕택에 우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한 권사님이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우리 교회를 평가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분열로 갈갈이 찢겨져 다 떠나고 상처받은 교회에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열매죠. 네. 올 한해도 힘들겠지만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목숨을 거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며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당대에 가장 멸시천대받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녀에겐 이방신이잖아요, 야훼가. 근데 그 야훼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관주니였던 라합은 여관이라고 하긴 그렇고 술집이죠, 술집. 당대 자신은 물론 가족의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시키는 그 여호수아 2장은 보면은 한 영화 같죠. 한 편의 영화. 그죠?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이렇게 달려서 내려보내잖아요. 영화죠, 영화. 그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걸리면 뭐예요? 죽음이죠. 끝이죠. 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이방인 여인,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안 됐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신뢰했어요. 라합의 참된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라합의 이런 믿음을 25절에서 평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읽으세요? 시작. 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겠죠? 라합의 구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방인이며 의롭지 못한 직업의 라합이 의롭다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녀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살지 않았죠. 자기 몸을 파는 삶을 살았죠. 그죠? 예? 술을 팔면서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신을 섬겼겠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종교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오직 무엇 때문에요? 야훼에 대한 무엇으로? 목숨을 건 믿음,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맨날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께 건짐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으로 딴 생각하면. 지금도 예배당 안에서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기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졸 수 있습니까?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요? 절대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 안 하니까 조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데 찬송을 대충 부르고 기도를 대충 하고, 말씀을 대충 하고, 지금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도 모자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살아 계시면. 그러니까 말은 그냥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라합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삶이 더러웠어요. 정결하지 못했어요. 먹고 살려고 몸을 팔았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야훼를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예? 바울은 뭐 하던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온 삶을 뭐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위해서 그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돌에 맞고 풍랑에 당하고 굶고 손가락질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남은 인생 겪은 거 아니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믿고 확신하는 거, 예수가 왕임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인생을 거세요.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할 때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과 북이 갈랐는데 북한이 이제 공산 정권화 된다는 이야기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거꾸로 그 얘기를 듣고 남에서 북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 가족입니다. 카스너 목사는 소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주 된 신생아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허르스트 카스노 목사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카스노 목사는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겼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 태어난 지 6주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받으며 자랐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했고 통일 과정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환경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된 후 2017년 4선에 성공했습니다. 소박한 동독의 시골교회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의 자본주의 개혁과 경제 위기를 담당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바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다 아시죠? 카스노 목사는 모든 자유와 안락을 향해 사람들이 향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의 길이 제자의 길이라며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나쁜 행실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머릿속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 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 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삶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둘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셋째, 참된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 순교한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믿음과 더불어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매일 말하는 믿음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목숨을 걸기보다 자신의 자존심에 목숨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삼시세끼 밥 먹을 거에 목숨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오직 가족들의 삶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목숨 걸며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땀 흘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고 확신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 같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사도 야고보의 경고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2023년 되시길 바랍니다. 설사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혹시 죽음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하나 있네 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고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워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신앙생활했습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사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병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일이 두려운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주신 입술로 축복의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자의 입을 걱정하며 살게 하소서. 내비로 가진 거 없지만 나누며 살게 하소서. 천국에 10손가락 꽉 쥔 거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 여전히 세상 거 붙들고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 놓게 하시옵소서. 남을 위한 희생만이, 주님을 위한 사랑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긴 것만이 남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목마를 때, 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부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 그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에만 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더러운 생각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이 시작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길을 살아내는 작은 예수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이가 타이밍을 잘합니다. 참 우리 하랑이 보면서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저기 하랑이가 이번에 안동까지 갔어요. 최연소 조문객. 여러분 우리 하랑이 박수 한번 주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태욱 집사님과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안동까지 동행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벌써 창세기 오늘이 24장 25장이에요. 그죠? 네, 창세기도 벌써 반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밀리면은 못 따라옵니다.
예, 그래서 좀 밀리지 않고 혹시라도 빼먹으면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꼭 따라잡으십시오. 이것만 같이 따라와도 1년 동안 정말 그 하나님 말씀 66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전체가 성경을 일독하는 거에 그냥 그게 눈으로만 막 그냥 내가 일독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의 분량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로 박창훈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그 금요 말씀 찬양 집회는 황정미 반주자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광고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잘 우리가 그 씨앗 통장을 통하여서요, 그 보육원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보육원 중에 한 곳을 이제 돕고 있는데,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1,1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하는데 고아를 도와주라고 1,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서 제가 몰랐죠. 모르고 있다가 그쪽에서 이제 연말 정산 때문에 연락이 와서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지 않은 돈을 보내는데도 내가 보냈다, 내가 누구다 얘기도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세요. 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 없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민이 나왔어요. 우리 민이 나왔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일어났어요. 네, 격려의 박수 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제 민이 이제 엄마 이제 수술하시고 퇴원하셨는데 이제 민이가 이제 16일 날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돼요. 저는 정말 늘 기도하는 거 딴 거 없이 수술 안 받아도 되게 해달라고, 안 받아도 되게 해달라고. 한번 정말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한번 그렇게 같이 매달려 보세요. 우리 민이 정말 수술 안 받고도 나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윤미자매 나왔는데 일어나주세요. 이 윤미자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혹시 못 보신 분 계세요? 송구영신 예배 영상 보셨죠?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 이윤미자매가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서 제가 대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새해에는 꼭 취직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대학도 가게 하시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죠. 그죠? 윤미자매 며칠 만에 면접을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윤미자매에게는 평생에 한번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에요. 맞죠? 그리고 합격 소식이 없어서 떨어진 그 슬픈 마음을 안고 저 멀리 안동까지 제가 이제 살살 얘기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오는 길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앉으세요. 나와서 잠깐 감사 인사할까요? 나오세요. 나온 김에 나오세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래도 인사해야지, 그죠?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일로 올라오세요. 오늘은 왜 사진도 안 찍어주세요? 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인사. 학교 어떻게 면접 보고 합격.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게 뭐 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매일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직장생활 이제 오랜만에 해서 힘들 텐데 앞으로 직장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예수사랑교회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또 기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지난해 그 어떤 집사님이 영상에서 보시면 40년 우울증을 치료 받으셨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몸에 이상이 있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분께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군지는 뭐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신체에 좀 말하기 그런 적이라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또 이제 간증하시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